우리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 거예요? 예. 아, 목사님 오셨는데. 그 공주 거기에서. 주의 자녀가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일 행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의 돌같은 내 마음 얼음망한 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할렐루야 그 길로 길 방황의 늪을 지나 다시 주님 품에 안겼네 상한 나의 이 몸 찢기어진 나의 마음 모두 가진 채로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헛된 꿈 때문에 그렇게 방황
이제 주께 맡기오네.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헛된 꿈 때문에 그렇게 방황했던 나의 인생을 이제 주께 맡기오네. 그 멀고 먼 근심의 계곡을 지나 이제 평안의 집에 왔네. 그 아무도 내게 참된 평안 줄 수 없어 얼마나 괴로웠었는지.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아멘. 이제 영원한 안식처로 돌아와 눈물을 흘리며 엎드리니 오 주여 나를 받으소서.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이제 영원한 안식처로 돌아와 눈물을 흘리며 엎드리니 오 주여 나를 받으소서. 그 멀고 먼 근심의 계곡을 지나 이제 평안의 집에 왔네. 그 아무도 내게 참 평안 줄 수 없어 얼마나 괴로웠었는지.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이제 영원한 안식처로 돌아와 눈물을 흘리며 엎드리니 오 주여 나를 받으소서. 할렐루야 아멘.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이제 영원한 안식처로 돌아와 눈물을 흘리며 엎드리니 오 주여 나를 받으소서. 할렐루야 아멘. 갈보리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생명의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를 생각하느라 절망과 고통에 세상 길 헤매일 때 예수님 은으로 나를 이루하셨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는 생각나느라 지나고 인생길 끌어온 뿐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사만이 넘치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는 생명하느라.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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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대단히 넘치나이다. 악수 치면서 신나게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대단히 넘치나이다. 대단히 넘치나이다. 내 마른 사막 거친 광야도 꽃피고 즐거워하네. 아멘. 이 세상 모두 주를 알리니 대단히 넘치나이다. 대단히 넘치나이다.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대단히 넘치나이다. 아멘. 아멘. 대단히 넘치나이다. 저 넓은 벌판 많은 곡식들 주성시 들어온다네. 할렐루야. 난 백성 모두 주를 기뻐함. 대단히 넘치나이다. 대단히 넘치나이다.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대단히 넘치나이다. 대단히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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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대단히 넘치나이다. 대단히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아멘. 아멘.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나는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믿음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가는 길인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아멘 아멘 승리의 길 멀고 오래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오늘 저녁 예배에 또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고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영혼이 잘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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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고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먹고 마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성령님 깨닫게 하시옵소서 성령님 감동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역사하게 하옵소서 믿고 고백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님의 이루심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 영혼에 이미 와 있습니다. 그 영혼에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풍성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깨닫게 하시고 우리 믿음이 날마다 자라가 하나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영혼이 갈때 육신의 질병이 떠나고 연약한 것이 떠나고 강건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풍성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늘나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답게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충만한 은혜 속에 기뻐하며 행복하며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늘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날마다의 삶이 주님 앞에 걷는 믿음의 걸음걸이가 되게 하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안갑네요. 오전에 보고 또 봤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잘 오셨어요, 진짜.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8절입니다.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참 요즘은 참 행복해요. 굉장히 행복한데 첫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던 그런 삶이 이제는 세월이 많이 지나니까 우리도 첫사랑 다 잃어버리셨죠? 우리 어떻게 오래돼가지고 어떻게 첫사랑 얼굴 생각나요? 이름 생각나나요? 언제 사랑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잖아요. 이제 마음속에 이성의 대상을 좋아할 수도 있고 사랑할 수도 있죠. 이제 첫사랑이라는 단어 우리가 다 알지만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셔서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받을 때 깨닫게 됐을 때에 우리가 세상에 없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사랑을 갖게 하신 겁니다. 근데 그 첫사랑이 세월이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첫사랑의 그 뜨거운 사랑을 잃어버리고 어디선가 그런 상황이 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장에 예수님께서 첫사랑이 어디서 첫사랑을 잃어버렸는지 헤아려보라고 하셨고 회복되라고 하신 겁니다. 근데 첫사랑을 정말로 이제 열심히 한번 해보야겠다라는 그런 우리의 열심 가지고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만나면 첫사랑은 그냥 회복되는 거예요. 그 첫사랑 수준이 아니고 뜨거운 열정적인 열렬한 다시는 식지 않는 그런 사랑을 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요게 이제 기독교 세상에 이런 사랑이 없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이 세상을 만드신 우리의 창조 주인이신 우리의 생명의 아버지신 영원한 아버지께서 주신 사랑이 그 사랑인데 그 사랑을 우리가 예수님을 단순히 믿는 십자가에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믿는 믿음으로 시작되어서 그 믿음이 하나님이 목적하신 믿음까지 자라지 못하면 그 첫사랑이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 첫사랑이 훼손된다. 근데 그것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그거는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 하나님의 아들이 지신 십자가, 거기 십자가에 그 첫사랑이 뜨거운 생명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성경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발견한 사람들은 다시는 첫사랑이 식지 않는 새로운 놀라운 인생을 살게 되는데, 요거는 정말 영적인 인생에 대한 굉장히 값진 정말 발견이죠. 근데 이런 것을 여러분이 저녁에만 나오실 수 있다면, 우리 교회 예배에만 나오실 수 있다면 늘 그 십자가 복음에 완전히 미쳐버린 담임 목사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할렐루야, 아니 사랑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사랑하며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값지다. 시작. 사랑 빼면 그냥 인생을 그냥 육신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도 사랑할 때가 행복해요. 어떤 돈을 사랑하든지, 어떤 사람을 사랑하든지, 일을 사랑하든지, 어떤 무엇을 사랑하든지, 뭐 자연을 사랑하든지, 꽃을 사랑하든지, 뭐 동물을 사랑하든지, 어쨌거나 마음의 뜨거운 사랑으로
집중하여서 그걸 아끼고 사랑하면 행복하지만 그게 행복하다고 원래 하나님이 사랑하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사랑하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사랑할 때 제일 기쁘고 행복합니다. 근데 그런 사랑은 육신적인 사랑이에요. 없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사랑, 하나님과의 사랑이 이루어지면 이거는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사랑, 영원한 사랑이기 때문에 이 사랑을 하게 되면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사랑을 안 하고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있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할렐루야. 왜 그러면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죠. 그 사랑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에 저 사람이 바뀌었구나 이렇게 되어야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적인 사랑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상태가 못 되고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예수 믿고 변했다는 소리를 못 들어요. 세상적인 것은 안 된다.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사랑을 배우고 깨닫고 경험하여 할렐루야.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자기 아들과 합하여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고 깨닫고 알고 믿을 때에 여러분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보고 듣고 깨닫고 믿으면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여러분의 마음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면서 마음의 생각을 분별, 판단,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삶이 완전히 바뀌죠. 너무 행복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올해 2022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복음을 들리게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계신 겁니다. 할렐루야. 성경 66권 중에 이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의 사랑을 모른다면 성경 뭐 줄거리는 알고 있지만 말씀은 구절구절은 나도 아는 소리고 기억난다라고 기억을 할 수 있는 지식이 될 수 있겠지만 복음의 진수인 하나님의 아들이 피를 흘리시면서 살을 찢기시면서 행해 놓으신 그 복음 기쁜 소식이 사랑으로 오기에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핵심인 하나님의 사랑이 피를 흘리시면서 사랑하신 십자가를 우리는 정말로 매일매일 들어야 되고 잊어버리지 말으셔야 되고 날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과 나 여러분 자신이 못 박힌 십자가를 짊어지면 할렐루야 육신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믿고 그대로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다는 고백을 여러분이 하신다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하는 거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될지니라. 할렐루야. 3년 반 동안 육신으로 따랐던 어부에게 세리에게 또 하는 사람들에게 제자들을 불러서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3년 반 따랐지만 정말 제자는 언제 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몸으로 찾아오셨을 때에 3번 부인하고 집으로 가서 갈릴리에서 자격지심에 완전히 빠지고 자기가 양심이 있지 예수님을 3년 반 따라다니면서 죽어도 부인하지 않겠다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기는 도망갔으니 얼마나 남자 체면이 아니죠. 의리도 없고 아유 너무 부끄럽죠. 근데 예수님이 그걸 모르셨겠어요? 다 아시죠. 인간의 육신의 연약함을 다 아신다. 그래서 그렇게 오늘 네가 다 물리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 말씀하셨고
그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나를 저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말씀을 질문하셨고,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아시죠.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다시 데리고 어디로 가셨냐면 십자가로 가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만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 너의 육신도 죽었다는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나는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이고, 할렐루야. 성령이 오셔서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셨습니다. 세상을.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3년만 따랐던 것은 육신으로 따른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이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 정도의 사람들에게 임하신 약속의 성령이 임하시니까, 할렐루야. 그로부터는 육신으로 따른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이 속에 임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의 삶은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와 말씀, 복음으로 살 수 있다면 우리도 그렇게 변할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의 그 진수, 말씀의 핵심, 복음의 핵심이 십자가 갈보리 언덕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사건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그냥 지나쳐버리고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셨다라고 하니까 인생을 사는 우리들은 육신으로 살아야 되니까 이 육신의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육신의 죄의 종로로 타는 자기 육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로 실망하는 거죠. 예수 믿고도 새로워지지 않는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감이 양심의 정죄감에 빠져가지고 예수 믿고 그래서 그 정죄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이 해놓으신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해 놓으신 그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알아야 되는데 그 복음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할렐루야. 여러분 열매를 많이 맺어야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라는 것은 제자들 중에서도 여러 제자가 있습니다. 학교에도 예를 들어서 반에 30명이 있다면 다 제자잖아요. 학교에 왔으니까 선생님의 제자지만 어떤 애들은 별로 선생님의 가르침을 잘 따르는 그런 진짜 온 마음과 정성을 그 선생님의 제자가 되려고 따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학생들은 그냥 그 정도에서 만족하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소수의 사람이겠죠. 정말로 다 하나님께 드리고 내 인생 자체를 하나님께 다 드린 주님께 다 맡겨드리고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얼마나 주님을 따라 내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고 완전히 제자가 된 사람들, 소수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 정도의 삶을 살지 못하고 그저 이제 어느 정도까지만 주님을 따라가고 어느 정도까지만 제자가 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그거는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될 문제예요. 우리는 그 선택을 해야 돼요. 선택을 잘하는 사람은 제자가 되어서 영혼의 때에 정말로 내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따른 삶이 후회가 없는 그런 결론이 나오겠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이 정도만 나는 따르겠다, 교회 생활도 이 정도만 하겠다라고 한 사람들은 분명히 아까 그 사람보다 제자로서의 열매가 없고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작은 열매들을 조금 맺다가 열매가 별로 없으니까 그만큼 손해가 난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여러분은 목사님도 아니고 무슨 신학생도 아닌데 얼마나 해야 될까? 이런 것에 대한 답을 제가 이렇게 말씀으로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잘 들으시고 신앙생활을 목사님처럼 살 수는 없잖아요. 목회자는 아니니까 직분이.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여러분의 삶을 철저하게 육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으로 바뀌시기를 저는 축복하고 바라고 원합니다. 누구든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 열매는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순종하고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쫓아가면 완전히 변화를 받게 됐을 것입니다. 그거는 정말 유익한 삶이죠.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다 목사님이 될 수 있겠어요? 다 사모님이 될 수 있겠어요? 다 신학생이 될 수 있겠어요? 다 선교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리에서 주님 모시고 살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열매를 맺으려면,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좋은 나무에 접붙임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반복적으로 해줘야 돼요. 시작.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참 포도나무로 이 세상에 심으신 것은 믿는 사람들, 여기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무슨 말이에요? 믿는 사람이라면 모든 믿는 자들을 할렐루야 접붙임을 받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접붙이신다고 그랬어요? 시작. 하나님이 접붙이신다. 하나님은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하시면서 1절에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농부이십니다.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아들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 생기게 만드시고 믿는 자들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접붙여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가지에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지에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은 가지 스스로 맺는 게 아니에요. 내 과실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으로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좀 더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어떻게 예수님 안에 있을 수 있겠냐고 궁금하죠? 매우 궁금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이제 지식으로 계속 내가 입술로 고백하고 나 예수님 안에 있어 믿으면 이런 의식하고 하나님이 접붙여 주실 능력을 가지고 계시니까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접붙이실 하나님이 접붙임을 주신다고 하셨고 믿는 사람에게 접붙이시는데 나는 믿는데 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게 무슨 뜻일까 하고 외우는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예 예수님과 합하여 접붙여 주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열매를 못 맺는 육신적인 우리 여러분 열매도 나쁜 열매도 있고 좋은 열매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기다 쓴다는 게 밖에 썼는데 이게 자 보세요. 갈라디아서로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인가요? 8절인가요? 야 보세요. 시작.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분명히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육체 안에서 영혼이 살고 있는데 우리가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가 아니에요.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성령을 위해서 심지요? 육신이 죽어야 성령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성령으로 말미암아 썩어지지 않는 영생을 거두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두 가지 열매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썩어질 열매가 있고 하나님이 한 가지 가세요. 농부가 여러분 밭에 여러분이 원하는 과실이 열매가 안 맺히면 여러분이
농부가 가져갑니까? 버려버리고 창고에 들이는 것은 농부가 원했던 과실만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농부이십니다. 아들을 보내주셔서 열매를 맺게 하실 때, 믿는 자들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실 때에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열매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 그 열매를 가지고 가시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자기가 한 일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의 육신의 노력으로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건 로마서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로마서 7장 4절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합하여, 할렐루야, 아들과 합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몸으로 말미암아 합해서 십자가의 갈보리 언덕에서 합해서 장사 지내신 겁니다. 땅속에도 묻었다는 거예요. 장사 지냈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더 좋아지고 더 좋아지고 더 좋아지면 분명히 나를 믿는데 하나님이 내 육신적인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를 위하여 썩어질 것을 거두나니, 야,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나를 이렇게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과 합하여 장사 지내셔서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으니 이는 시작, 이는 다름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이거는 로마서 7장에 보면 그렇게 남편 비유를 하면서, 남편과 아내를 비유하면서, 아내가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남편을 떠나 다른 남자에 가면 음녀예요. 떠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이제는 자유롭게 된 거죠. 남편에서 자유롭게.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한 것을 믿고 깨닫고 알게 되면,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 율법의 종로로 달 이유가 없고, 아멘, 육신의 종로로 달 이유가 없고, 죄의 종로로 달 이유가 없고, 옛 남편에서 죽은 거예요. 우리는 어디로 가요? 한 남편이신, 할렐루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가서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하느라 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아멘. 이 열매는 앞에 성령을 위하여 심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거두는 열매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열매를 가지고 가실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보세요. 5절을 이게 로마서 5장, 로마서 7장입니다. 5절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 안에 있었던, 율법의 종로로 타던 율법에 대해서 죽지 않았을 때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데 육신의 삶을 살았던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 문제를 어떻게 풀을 것인가? 나도 좋은 열매를 맺고 싶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싶고 성령으로 심어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는 삶을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율법에 매여 있는데 죄의 종로로 타고 매일 양심의 정죄감을 정죄의식에 빠져서 가만히 예수 믿고도 나를 벗어날 수 없는, 아담에서 벗어났다고는 하지만 실제 삶은 그게 안 되는 나를, 내 안에 갇힌 나를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십자가로 데리고 가셔서, 말씀으로 데려가셔서 바울이 성령에 감동되어 복음을 기록해 놓은 로마서, 갈라디아서를, 히브리서를 데리고 가셔가지고 예수님이 내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내 아들만 죽은 것이 아니라 너 학수도 죽었다. 뭐가 죽은 거죠? 율법에 대해서 죽은 거야. 너는 율법의 종 아래에 매여 있을 이유가 없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아멘, 사망의 죄의 법에서 너 김학수를 여러분을 해방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거 숱하게 읽어봤죠. 로마서 8장 1절 2절. 그건 읽을 때는 해방되었는데 너무 좋지만 실제 삶은 해방이 아니라 계속 눌려있고 죄의 종로로 타고 있고 양심이라는 우상에 벗어나질 수 없는 나라는 이 껍데기 안에 갇혀서, 육신의 껍데기 안에 갇혀가지고 분명히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받아서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오라 골고한 자로다 어찌하리요? 제 믿음이
제 믿음이 씨앗 믿음이었어요.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은 자유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왜요? 의식의 자기라는 껍데기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이 껍데기가 죽어야 돼요.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됩니다. 그럼 언제 죽을 수 있냐 우리가? 이 물자 그대로 우리가 때가 돼가서 육체가 진짜로 숨이 딱 멈추고 영혼이 떠나는 죽음이 여기서 말하는 죽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들과 합하여 십자가에서 갈보리 언덕에 아멘 2000년 전에 이미 해놓으신 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 육신이 죽은 거예요. 죄의 사람이 죽은 겁니다. 죄의 몸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육신이 이제는 죄의 몸이 아니라 의로운 도구가 되게 하셔서 자기가 새로운 영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아멘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이게 깨달아져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구나 아멘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매일 십자가 복음 들어도 질리지 않고 매일매일 맛있고 아멘 음식이 바뀌지 않아야죠. 그렇게 맛있던 음식도 주방장이 바뀌거나 주인이 바뀌거나 주방장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맛이 바뀌면 내가 좋아했던 맛이 아닌 맛이 딱 나오면 별로 안 좋고 식당 별로 가고 싶잖아요. 거기는 바뀌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 생명의 맛은 절대로 영원히 바뀌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생명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맛은 나빠지는 게 아니라 도리어 계속 좋아지는 게 계속 먹으면 먹을수록 더 먹고 싶고 더 먹고 싶고. 제가 올해 저 산청 큰 십자가 기도원에서부터 십자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을 전했거든요. 지금 제가 복음을 이 정도 6개월 정도 전했으면 질려야 되거든요. 아 이것도 별거 아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별거 아닌 게 아니라 여러분을 십자가에 예수님에게 붙여놓으셨으니까 가장 좋은 나무에 영원한 생명의 나무에 생명나무에 붙여놓으셨으니까 이보다 더 좋은 삶이 없으니까 이보다 더 좋은 생명이 없으니까 다른 것을 할 이유가 없게 된 것이고 십자가에 예수님과 붙여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너무 감사해요 하면서 십자가만 증거한 거예요. 군산의 인천영광 서산 주인교회 지난주에 공주 월미교회 공주 아름다운 십자가 기도원 저 강원도 성일교회 다 은혜 받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갈수록 더 좋아요. 더 기뻐. 아유 이제 이렇게 반복을 많이 하면 이제 좀 질리지 않나? 안 질려요. 생명이 여러분을 십자가 그 사람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옛사람은 그 징글징글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 육신적인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못을 박은 것이 되어서 후련합니다. 후련해요. 그리고 거기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 붙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새로운 이 피조물의 삶을 사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나만 행복한 게 아니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하다. 할렐루야. 왜요? 나 하나 예수님께 붙은 것밖에 없는데 그 예수님의 향기가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은혜가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 새로운 생명이 나타나기 때문에 아멘. 그 사람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행복한 거예요. 그래야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 나도 믿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이 믿는 예수가 누구예요? 십자가의 예수. 여러분의 죄의 사람을 못 박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아는 사람이 그 복음을 전할 때 너도 예수님을 그냥 단순히 십자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로만 믿지 말고 그 첫사랑이 식으면 교회도 다니기 싫어. 육이 돼버려서 육을 못 박아야 돼.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되는데 자 이렇게 가서 5절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종육이 우리 지체중에 역사하여.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그렇단 말이요. 튀어있는데 육신이 그대로 있는데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들과 합하여 여러분의 육신을 십자가에 장사되었다는 믿음이 없으면 죄의 종육이 그대로 있다. 예수 믿어도 교회 다녀도 남한테 얘기하지 못해도 자기 속에 있는 그 옛사람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이 아들과 합해 놓으신 겁니다. 아들과 그리스도와 합해서 옛사람 정욕이, 죄의 정욕이 죽게 만든 거예요. 아멘. 그 사실을 믿습니까? 믿어보시라고 경험되게 하실 거니까. 죄의 정욕이 다시 한번 5절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여. 아까 그 말로 똑같은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8절에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를 위하여 이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된다. 여기 보세요. 죄의 정욕이 그대로 있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농부이신 하나님이 아멘, 아들의 핏값으로 사신 우리들에게서, 여러분들에게서 찾고자 하신 과실 열매를, 어떤 열매를 찾기를 원하시냐면 죄의 정욕이 지체 중에 역사하는 사망을 위하여 맺은 열매를 찾고자 하신 게 아니라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 좋은 열매는 좋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좋은 가지에서 좋은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좋은 나무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율법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제 이런 복음을 전하니까 놀라는 거예요. 놀라는. 성경이 있잖아요. 성경이 있는데도 못 찾아내는 거야. 왜 못 찾았을까? 와,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7장 13절 다 읽으면 더 좋은데 그냥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17절만 읽을게요.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좋은 나무에 붙으면 되는 거죠. 아멘. 누가 접붙여 주신다고 그랬어요? 누가 접붙여 주실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럼 언제 접붙이신다고요? 믿을 때에. 뭘로 접붙임 받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어떻게 들어가요? 믿어야 들어가죠. 그럼 뭘 믿을 때에? 그 믿음이 오직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 능력이 되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이 믿음이 무엇이냐? 십자가에서 좋은 나무에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믿음을 가질 때에, 아멘. 근데 오전에도 얘기했듯이 여러분의 영적인 전쟁의 최전선은 여러분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에 머무르고 있으면 절대로 이런 삶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좋은 나무에 붙여주셨다는, 아들과 합하여 옛사람, 죄의 사람, 율법 아래 매여있는 사람, 육신적인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믿음이 있어야, 그렇게 생각을 해야 여러분이 넘어가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로. 아멘. 아멘. 그래서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 그래서 좋은 나무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여주셨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복음을 전하니까 이 복음이 사람을 바꾸는 복음이에요. 여러분이 무슨 우리가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사람이 바뀌어요? 행위를 하는 거지. 교회 오세요. 저녁에 오세요. 주일날 오전에 10시 반까지 오세요. 예배 드리세요. 거기 앉아 있으세요. 찬양하세요. 기도하세요. 충성하세요. 봉사하세요. 이런 것들은 사람을 바꾸는 건 아니에요. 근데 사람이 바뀌는 게 제일 먼저죠. 그렇잖아요? 내가 내 영혼이 구원을 받은 상태에서, 내 영혼이 예수님 안에 있는 상태에서, 내 영혼이 아멘 예수님께 붙여있는 상태에서, 여러분 우리 몸이 어떻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다가 이미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죽으셨다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으니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만나볼 수도 없는데, 그러나 믿음으로 우리의 육신이 예수님과 합하여 옛사람이 장사 지낸
믿음을 가지면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셔서 사시는 새로운 임마누엘 지성소 구약에 의하는 그 대제사장만 1년에 7월 10일 날 한 번 딱 이스라엘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고 들어간 딱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구약의 지성소를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대제사장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매일 예수님과 함께 지성소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지성소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무서워서 못 들어갔어요. 대제사장도 죽어서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피값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으니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합하여 믿는 믿음으로 지성소의 삶을 날마다 살 수 있다고요. 이보다 더 행복한 게 어디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거는 하나님의 세계를 알게 되니까 너무 쉬웠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좋은 복음이 이런 십자가에 완성된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완성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복음이 저녁마다 우리 교회에서 들려지고 있는데 안 나오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나오셔야죠. 그러니까 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의사학교에 가고 싶다. 담임 목사님 옆에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죠. 그만하시라. 유튜브로 만나고 싶겠죠. 자기가 지혜가 있어요. 신앙생활 거기서 해야지. 장소가 거기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런 제자들이 되는 것이 인생을 가장 잘 사는 길이다. 신학교 갈 수는 없지만 제자가 되세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고. 나로 살지 말고 예수로 살기 위해서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세요. 요게 비법입니다. 하나로 얘기하면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그럴 때 지혜가 와야죠. 육신적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율법 아래 매인 사람 죄의 종로 타던 옛사람은 십자가에 예수님과 합하여 하나님이 못 박으셨으니 아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새로운 사람이 새 영을 주셨잖아요. 여러분의 영혼을 새롭게 하셨잖아요. 아멘. 예수님의 핏값으로 새롭게 하신 겁니다. 그 사람 속에 성령이 오셔서 내가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르겠다 하면 부활의 영광의 복음 저 하늘 보좌에 은혜의 보좌에 계신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아멘 예수께 붙잡힌 바 된 믿음을 가지고 살 때에 예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사시는 거예요. 붙들려 있다고. 생명싸개 안에 하나님이 넣어놓으셨다. 그게 예수님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아멘. 당신은 예수 믿으니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라고 외우라고 믿으라고 하는 그 정도 수준에서는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이 예수님과 붙여놓은 믿음을 가져야 죄의 사람은 죽고 죄의 몸은 죽고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자아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 사람이 갈보리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겁니다. 아멘. 일절만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갈보리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피었네 열매 맺어
제자로 삽시다. 참 제자로 삽시다. 과실을 많이 믿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는 제자로 삽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예수님과 못 박힌 십자가를 짊어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영적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도받는 그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지어세번 부르며 기도할 때 성령님 역사에 주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과실을 많이 맺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을 드립니다. 우리의 정성을 드립니다. 우리의 뜻을 드립니다. 우리의 목숨을 드립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끌어 주셔서 주님의 능력 안에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생명 안에 있게 하시고 주님의 성품 안에 있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하시고 주님의 권능 안에 있게 하시고 주님의 힘 안에 있게 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답게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어 날마다 육신은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몸과 함께 율법의 종로로 타던 죄의 종로로 타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